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9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0월 첫 주까지 4주 동안 이제 4단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추석 명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게 됨에 따라 함께 모이지 못해서 주일학교와 다른 교회의 사역들이 잠시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한 경건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9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셔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평안과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더하시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1장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제 22장에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의복까지 챙겨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요단강 옆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 제단을 쌓은 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이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요단강 옆에 제단을 쌓은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행위,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파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거 아간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강 곁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간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중에 자신들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자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가 필요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갔기 때문이죠. 사실 원래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모세와 약속한 대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웠을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시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이 거할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요단강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도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분깃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아마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똑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쌓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로 모여 있을 때보다는 흩어져 있을 때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세상 속에 있을 때 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흩어져 있으면, 나눠져 있으면 더 많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런 시험을 종종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뭐가 새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남기 위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증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삼기 위한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22장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증거로 쌓은 제단을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싸우려고 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성막 외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0계명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과 신상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또한 신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그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건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러나 그 땅에는 아직 산당의 문화는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역사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기간 외에, 다시 말하면 절기 외에 다른 때에는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라는 질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유다 많은 왕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는 가운데 그들이 우상은 제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제사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는 이 산당에 아예 가나안 신상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만을 구하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당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세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증거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능력이 나를 위한 산당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크게 자랑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축복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찾고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능력으로 나의 만족을, 나의 성공을, 나의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만 하겠죠.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자신의 산당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산당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일이고 또한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찾는 모습보다는 교인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향한 메시지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와 또한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늘 구하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구가 아니었을까요?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주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단 동편에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증거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절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또한 불안해하며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불안할 때는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의심 가운데 또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함께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또한 이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자기 나라의 힘과 권세를 위한 것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사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 개인의 성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상 모두가 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안식과 평안은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한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세상에 혼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또한 무능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과 큰 은혜에는 또한 큰 시험과 유혹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증거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공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서 안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내 마음속 산당을 헐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응답과 능력이 나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확신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것을 구하기 위한 산당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헌신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또한 서로 교통하며 위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